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828쪽 시편 37편 30절로 3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0절, 31절, 32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야 할 기아를 켜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나폴레옹이 타던 말이 도망을 쳤는데 어떤 날쌘 병사가 도망간 말을 붙잡아 왔습니다. 나폴레옹은 애지중지하던 말을 찾게 되자 굉장히 감격하여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대위. 이 말을 들은 병사는 얼른 경례를 붙이면서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리고 자기 사병막사로 가서 짐을 챙겨 장교 숙소로 옮겼습니다. 낡은 사병 군복을 벗어버리고 대위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폴레옹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제가 장군님의 명령대로 즉시 실행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믿고 따른 병사가 믿음직스러워서 대위 정말 멋있구나. 앞으로 더 잘하기 바란다라며 대위 계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시편 81편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어떤 다윗이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행했다고 인정합니까? 그는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한 다윗,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킨 다윗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확실한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신명기 11장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시편 11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경외와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갚아주시는데 어떤 복으로 갚아주십니까?
시편 112편 2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슬퍼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스스로 하나님의 복받는 길을 차버린 거예요.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은 복을 담아 주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복은 순종으로 받는 겁니다. 순종하는 만큼이 복 받는 분량이고 순종 밖에서 받는 복은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직분으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착각했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모습은 전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믿은 사람들이죠. 행위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 순종은 없고 말만 있던 그들을 향해 주님은 책망하셨던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직분으로 복받는 게 아닙니다. 순종 없는 신분, 순종 없는 직분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더 큰 책망받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조용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유혹에 잘 빠집니다. 이유는 열심은 있지만 말씀에 대한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기반이 없으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요. 실제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는요, 열심 충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삶, 신앙의 삶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달려감이 헛되지 않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복된 보응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무엇보다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귀한 일 아닙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하여 대조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의인과 악인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30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의인은 땅을 차지하지만 악인은 잠시 후에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은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20절 21절은 악인은 멸망하고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5절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며 자손까지 복을 받게 한다. 28절 의인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29절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영원히 살게 되고 34절 의인은 악인이 끊어진 것을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들은 의인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귀한 사람이냐, 가장 복된 사람이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기 소망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의인은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소망하며 지금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 그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입과 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 있는 사람은 말도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고 행실도 말씀에 합당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말씀 있는 사람은 입으로나 행실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쌓아놓은 것에서 말도 나오고 행실도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요 이런 말씀을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겠다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바라고라는 말은 주시한다라는 뜻입니다. 도를 지키라는 말은, 도는 하나님의 길을 말하죠. 이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확실하게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서 공급하는 것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줄기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죠.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22절에서 그 사실을 증거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속한 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전 개역 성경에는요 붙은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그에게 속한 자라는 뜻, 속하자라는 말을 믿는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곧 주님께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여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인가? 첫째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또 주님 직접 말씀합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분리되어 있다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다 해도, 교회 안에서 무슨 큰 일을 한다 해도 말씀과 분리되어 있다면요, 그 사람은 교인은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첫째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속하여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천국여세를 맡기셨고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 밖에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도 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크고 작음, 또 교인들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교회를 구분하고 구별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두세 명만 있어도 당신의 교회로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끝까지 속하여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된 사람과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교제하며 살아야 나도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은혜 없는 사람,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의인으로 사는 길은요, 악한 세상 속에는 고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끊임없는 방해와 비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요, 반드시 승리하는 길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의인의 자리를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끝까지 이런 믿음으로 사셔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의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의인으로 사는 것만이 주님께로부터 진정 인정받는 길이요 복받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언제나 의인의 길로 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36장